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 그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감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막히고 닫힌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과 발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자비하시고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전복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밑에 이렇게 개정판도 함께 올렸는데요. 개역개정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개역개정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너희와 우리는 각각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유대인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렇게 구분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먼저 이방인들인 너희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그런데 그가 다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은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아무래도 앞문장인 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분 1장은 앞에는 찬양, 뒤에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15절은 내레이션이고 16절부터 다시 23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빠르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저는 한번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걸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보면 그 이 2장 1절에서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살렸다는 말이 없으니까 아울러 그는이라는 말도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개역 한글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는 누가 살렸는지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냥 뭡니까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 너희를 살리셨어.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을 개정한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걸 개정하려다 보니까 이 주어가 빠진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예 그냥 그는이라고 못을 딱 박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살렸다는 얘기도 없고 그는이라는 말도 아예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래 너희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번역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2장 1절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야 돼요. 다시 살렸다, 그가 살렸다 이런 말은 갖다가 붙인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3절에 등장하죠. 2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지금 이방인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까? 여러분 2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그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똑같이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역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을 내리시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게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처벌하셔야만 해요. 죄를 눈감아주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의로운 하나님은 무너집니다.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처벌을 하시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안에 두 개가 다 동시에 속해 있는 속성인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우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성립시키자니 의로우신 하나님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묘책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한 몸에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거기에 포함되죠.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정말 혹독하고 처절하고 완벽하게 다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데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무역할 때 쓰는 용어인데 값은 다 치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절대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시고 철저하게 처벌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가로에 너희는 이방인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가로를 치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요게 이 원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살려내실 때 그 뒤에 이걸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긋고 세 단어, 헬라어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 카리스의 명사형인 카리티, 그리고 2인칭 동사 에이미의 복수형은 에스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소조거든요. 구원하다. 이 소조의 수동태인 세소스메노이, 이 세 단어가 그냥 뚝뚝뚝 나열된 거예요. 이거를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인칭이니까 그냥 너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냥 넣은 거죠. 동사가 2인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주장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언제 이게 나와야 완전하냐면 8절에 가야 이 논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장으로 명제로 완성되는 논리인데 미리 나온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울이 좀 급했어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읽다가,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 안에서 그들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방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니네는 살았는데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바울이 친절하게 그냥 거기에 가로찍 긋고 이 세 단어를 쓴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해요.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요걸 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은혜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는 아니죠. 요즘은 이제 좀 못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제 속에 충동이 일어나는데 꾹 물러 참습니다. 어떤 충동이 일어나냐면 되묻고 싶은 거지요. 도대체 무엇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참냐면, 이렇게 물으면 질문했던 분이 당황해하게 황당할 게 뻔하니까 그분을 이렇게 당황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눌러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용어를 선택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감동 받았습니다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설교 시간에 내가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체험하고 어떤 믿음의 영역이 확 확충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감동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고, 그럼 감동받은 거죠.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 왜 그렇게 쓰냐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나한테 주는 거죠. 자,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그냥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 이 구원이란 말 속에 그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겹게 들어왔던 그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 찬양시를 이끌어갔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도 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7가지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받아야 될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복은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늘에 신령한 7가지 복, 그게 뭡니까? 여기 제가 또 친절하게 올려놨죠. 시작. 다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선택의 복. 2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복. 3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복. 4번 죄사함의 복. 5번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복. 6번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일에 기업을 주시는 복. 7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던 찬송이 되게 하는 복. 이 7가지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라는 거죠. 그걸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이 7가지 복을 다 포함시킨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 구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 복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빼먹었는데 13절 14절의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철석같이 하신 약속을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 여러분 다 성령님 받으신 거죠?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린 건 도장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게 하고 하나님이 난리 나신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담보물이에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 봤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여러분 다시 살리실 때도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봤고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누구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7가지 복이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든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든 그게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소예요. 장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이 은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바로 여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고 다 값이 치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신령한 하늘의 완전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밖에 없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각종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장 8절 앞부분만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은혜를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은혜를 받는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죄를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절하게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위치 이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참고 성구가 많아서 뺐는데 우리 요한복음 공부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를 지켜서 하나님의 뭐를 지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뭐를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뭐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 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문 외워서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그 은혜 받는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베풀어지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받아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고, 에서는 자기 힘이 세고 지략이 많고 몸도 튼튼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권 장자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지식과 능력과 이런 걸 믿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두 단어는 뭔가 하면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뭔가 하면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과 대비되는 말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게 죄의 지배예요. 은혜의 지배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반대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악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나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에 그 확증이 뭔가 하면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선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죄의 지배를 얘기할 때 중력과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력을 벗어나는 길은 중력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중력권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죠. 그게 뭐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이런 걸 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력보다 더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의 끄는 힘은 그런 중력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로마서 7장 21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죄는 그냥 범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죄가 지배하는 끔찍한 처절한 삶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통은 그냥 은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만납니다. 아, 감격스럽죠. 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니. 땡큐, 눈물 찔끔, 끝. 이게 보통 은혜를 소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정이었고 죄사함이었고 찬양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그 경륜을 완성하는 기업이 되는 것 등, 여러분, 이런 것들,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이미 주신 복,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은혜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까지가 다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듯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난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나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악한 영은 그 반대로 사단은 불순종의 자식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이제 완전 반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은혜의 유일한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베풀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달리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아무나 찍어서 너는 은혜 받을 자고 너는 긍휼히 여길 자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철저히 한 가지 조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에 너희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세 번역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나오죠.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또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신 것, 역시 그분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가 나오죠. 7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본문이
계속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히브리 말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쉐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쉐마는 순종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순종되지 않으면 그건 안 들은 거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건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긴 믿었는데 아직 순종까지는 못 갔어.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그건 안 믿은 거라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 그건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기 제가 그래서 이 문구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봅시다.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들은 것이 아니고 오직 삶에서 순종한 것만 들은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은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직 삶에서 순종한 것만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게 들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류의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혼합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아는데 머리에서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자, 우리는 여전히 결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이혼하신 분들 상처 주자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는 거죠. 결혼 왜 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결혼했지?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할까? 답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하라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부모의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건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지. 그러면 내가 싫으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목적이 그거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물어봐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 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나 이 사람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요. 아직 결혼할 그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대하는 답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결혼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었지만 사랑하려고.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이 남자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부터 결혼해서 살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사람과 좋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이 한 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분명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혼하다가 탁 하나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싸우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싸워야 돼요? 둘이 한 몸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고, 더 좋아하려고. 그래서 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가 되려고,
한 몸이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 그냥 자기중심, 인간의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감정에 기반해서, 그래서 결혼하면 지지고 볶고 하면서 권태기 겪고 수많은 시간 함께 지내면서 사랑은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그러니까 의리로, 동료애로, 전우애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 뭐 말고 뭐 별거 있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 둘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 아비 집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둘이 한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사이에 절대로 미움은 허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에 미움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가정에 있던 생기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광고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섯도 안 많아요 라고 한 하브루타 책이 있어요. 자녀 양육한 책. 이 양한나 사모님인데 미국 가서 정 씨랑 결혼해가지고 정한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 애를 6 낳았어요. 미국 목회에서 애 6이면요 그건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막 신경쇠약 걸리고 막 정말 노이로제 걸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어쩌려고 6이나 낳냐고. 미국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없이 6이나 낳냐고. 막 이러고 막 공격해 오는데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집이 유태인 가정이에요. 보니까 거기도 자녀 숫자가 자기네랑 거의 비슷한데 희한하게 거기는 천국이고 자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 아내가 5월 18일에 19일에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유럽 독일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김만현 선교사님이 6월 달에 여기 와서 며칠 계시다 갔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함께 웸 선교사로 선교했던 부부가 다 박사래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 인사들인데 둘 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박사학위자 소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다 반납해서 선교에 헌신한 그런 굉장히 선교 복음 전파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몇 년 전에 유대교로 아예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아니 왜 유대교로 개종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유대교가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가정은 이 잠언이나 시편 등의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투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정,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성경인 신약 성경, 거기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심지어 똑같은 부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 자기 감정적으로 믿어요. 자기 느낌을 따라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예비하신 복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동의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명제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들은 것이 아니고 오직 삶에서 순종한 것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은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직 삶에서 순종한 것만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니까 개신교 선교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부부가 개신교가 가짜고 유대교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들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동의되는 것이 들은 게 아니고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내가 들은 거고 그게 내가 믿는 거다. 우리도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도 그냥 머리는 믿는데 아직 순종이 안 됐어. 그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는 들었는데 아직 그게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됐어. 그건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철저하게 이게 뭐 행위 공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우리가 땡큐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머리로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내 머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와 가정과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현재에서도 하나님 그 벌을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못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